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말씀 중에서 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7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아주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앙을 한 번에 다 내리신 게 아니었어요. 재앙에 재앙을 내리셨고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바로는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반드시 하나님은 치십니다. 이제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호와가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 그의 위엄과 그의 전능하심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27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어떤 인간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셨어요. 그 능력의 손을 펴셔서 애굽을 징벌하시는데 감히 누가 대적하겠는가? 이제 바로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아주 혹독하고 끔찍한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재앙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첫 것을 치는 겁니다. 첫째 번 것. 그것을 성경은 기력의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력의 시작.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5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애굽 사람들은 함족들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기력의 처음 것을 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지도하셨다.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 한 왕께서 한밤중에 애굽 땅으로 쳐들어가실 것입니다. 그의 어미하신 손길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위해 펴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세상의 어떤 학문도, 세상의 어떤 술객들도 이 하나님의 손길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부귀와 영화, 과학,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궁궐에 있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천민, 오두막에 사는 자도 하나님의 이 재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애굽 땅에 이 재앙이 내립니다. 오래도록 참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드디어 폭발해서 애굽 땅 전체가 초상집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역사합니다. 죽음으로 뒤덮입니다. 애굽은. 이 재앙이 내리고서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쫓아낼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쫓겨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쫓겨나지만 당당하게 나갑니다. 당당하게 은금 폐물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구하라. 요구하라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들입니다. 노예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종이 당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당하게 요구하랍니다. 왜 그러한가? 이 열 재앙은 여호와의 성전, 거룩하신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열 재앙을 바라보는 이 견해는 전쟁의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자는 반드시 패자에게 공물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승자와 패자의 운명입니다. 승자는 패자에게 당당히 공물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고 출발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냥 나오지 않을 것을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이 그대로 400년 후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 우리의 귀감이 됩니다.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적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항상 우리의 적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적들로부터도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셉의 이 스토리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지요. 족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빚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보존하시는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그들이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듯이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천국 창고에 들이면 쭉정이들은 지옥불에 불살라지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들도 여전히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햇빛, 물, 비 다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빚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바로가 지금까지 우습게 보았지요. 애굽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까? 파라오입니다. 바로입니다. 바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합니다. 왜?
글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용자, 사역자, 그들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께서 한밤중에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집집마다 첫 것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그 밤에 죽이실 것이다. 애굽 온 땅에 이때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러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곡성들이 있을 것이다. 통곡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첫 것을 죽이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것은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처음 난 것. 첫 열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것은 이후에 난 모든 것들의 대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였지요. 둘째 아담은 구원받은 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지요. 이렇게 대표성을 지닌 것이 첫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것들을 다 죽이신다고 하는 사실은 애굽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속한 짐승들에게까지도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칠흑 같은 어두운 한밤중입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비명소리, 통곡소리, 아우성소리가 온 집집마다 애굽 전역을 흔들고 있을 그 칠흑 같은 밤에 통곡과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저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애굽 땅을 떠나갑니다. 애굽 땅에 있는 개들은 반드시 짖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물어 뜯어야 합니다.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 한 마리조차도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들의 혓바닥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개 한 마리도 짖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확신을 얻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개들의 입을 막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바벨론의 왕이. 그런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십니다. 사자들이 물지를 않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출애굽 때에
애굽의 개들도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똑같이 보시지를 않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 마지막 말을 선포하고 바로의 궁에서 나옵니다. 바로는 9번째 그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 선포하고 궁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계속 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모세를 볼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모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냥 나가지 않겠다입니다.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내게 와서 모세에게 와서 절해야 합니다. 절하고 빌면서 나가달라고 간청을 해야만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모세는요, 우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듯이 사정했던 모세입니다. 그에게 안 돼, 안 돼 했던 것은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와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나가달라고 사정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모세가 안 나가고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애굽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의 재앙 진노가 애굽을 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모세가 심하게 노하고 왕궁에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누가 지금 노했다고 합니까? 바로가 노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열 재앙을 겪는 동안에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더 크게 징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혹독한 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숙고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칠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하반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는, 차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 이 구별한다고 하는 이 원어는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distinc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차별한다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분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을 아주 차등 있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대하고
하나는 아주 하대하는 겁니다. 이게 차별입니다. 이 팔라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게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평등사상이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나일강을 지배하는 강의 신 하피신을 섬겼죠. 그들은 개구리 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알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 개구리 다산, 새끼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 그럼 많이 나오니까 부활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게 헥트라 신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셨지요. 누구를 치신 겁니까? 애굽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재앙을 막아주는 신 하도르 신을 섬겼어요. 또 가축 새끼를 많이 잘 낳게 해주는 황소신 아피스 신을 섬겼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을 막아주고 병에 걸려서도 병의 치료법을 알려주는 의술의 신도 있었어요. 임호테비를 섬겼습니다. 빛의 신, 생명을 주는 신 아몬레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애굽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실 만한가? 과연 합당하고 적합한가? 그러할까요? 출애굽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순념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족장들은 여호와께서 부르시기 전에 가증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손들 역시 애굽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 다 애굽 사람들 잘 살고 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 같이 따라서 섬겼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들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이 떠나지 아니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도 하나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실했는가요? 야훼만을 믿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23절 25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24절 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 5절의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해내신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나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었어요. 그들도 역시 똑같이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차별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으로 어떤 날이 올 것이다. 장차 무슨 날입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 앞으로 장차 맺을 그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는 같지 않다. 너희 보고 내 율법을 지켜라 했지만 너희는 지키지 못했어. 거역했어. 나를 배반했어. 믿지 않았어. 더 이상 너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내 법을 너희들 속에 기록해 놓겠다. 속에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성경 저 부분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9장 9절 봅시다. 어느 때 누구를 얘기하시는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신 왕. 파라오 같은 왕이 아닙니다. 폭군이 아닙니다. 겸손하여서 말 탄 왕이 아니에요. 전차를 타는 왕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그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에베소 1장 4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대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선한 것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전히 죄 짓고 있을 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에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그 예정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새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1도 없습니다. 0.1%도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셔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 때문에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과분한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 찬송하고 우리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하등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셔서 새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의 사랑을 찬송하며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